원목사 성경 읽기 로마서 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하나님의 심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노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구한 자에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2장을 보면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거 2장 1절의 말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다.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하니라.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정말 이 말씀만큼 진리가 없어요. 남을 판단하지만 그로 털면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도끼인 객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남을 판단하는데 너 똑같은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꼭 아닌 것처럼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참아보시는 거죠. 심판을 바로 즉각 했다면 인간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좀 더딘 것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좀 돌아오고 깨닫기를. 근데 그 상황에 어떤 상황입니까?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자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 거다. 그렇다고 네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남을 판단할 때 너 똑같은 일을 행하는데 단지 너에게는 왜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조롱이나 여러 가지 많은 지적거리가 너에게 없는가? 네가 잘난 것이 아니고 네가 오히렵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에까지 너를 참아두시고 계신 거야. 왜? 하나님은 인자심과 용납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좀 참고 있는 거야.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심판의 날에 네가 잘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할 그 의로운 심판의 날에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십니다. 참고선 행한 자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그 자의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줘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인대로 부응하십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당을 줘서 진리를 따르지 않은 그 사람에는 하며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성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쁘게 생겼다고 뭐 겉멋있었다고 봐주지 이런 거 안 하신다. 정확하게 정말 참고 선을 행한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그러나 악을 행한 자는 환난과 공고로 역사하신다. 요 2장 1절로부터 그쵸, 우리가 11절까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쵸, 남을 판단한 자에게 내려질 심판. 로마서 2장 1절 11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절을 좀 볼까요? 그러면서 그렇죠, 12절부터 16절까지 또 한 단락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한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대한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날이라. 여러분, 로마서 2장의 두 번째 날이 12절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전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여러분, 율법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방인도 범죄하면 율법 없이 망하는 거고,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을 하며 심판을 받는 거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누가 의인인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quiet time이라는 큐티를 할 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반드시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쭉 보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적용하는 부분. 그 나는 오늘 이 말씀 읽고 어떻게 내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한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사람이 율법사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이 새로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신약성에서 율법 받은 백성이지만 그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죄인됨을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을까? 그 양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은요, 정확하게 자기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합니다. 그 양심이 직접 하나님께 이 사람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그것을 변명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로마서 2장 두 번째 단락 10에서 16절까지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입니다. 로마서 2장 10에서 16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율법의 문제, 율법. 그렇죠?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로마서 2장의 마지막 단락. 유대인과 율법. 17절입니다. 유대인아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에게 성화를 분가하며 매인의 길을 인도한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한 네가 가늠하냐. 우상을 가지고 있는 네가 신조 물건으로 도둑질하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 범하로 하나님을 욕대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리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로소이다. 우리가 로마서 2장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유대인과 율법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으로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며 자랑한다. 율법이 이걸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에게 분가한다. 그래서 맹인을 인도할 수 있고 어둠인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모범으로 가진 자다. 진리봅니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를 믿어요. 하나님의 진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데 도둑질하냐? 가지 말라 하는데 가늠하느냐? 우상 가지고 있는 것을 도둑질하냐? 율법을 잘하는데 율법을 말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이방에서 모독을 받노다. 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지만 절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는데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이 할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의식을 표시하나요? 그 몸에다 하는 건데 그거 너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무할례자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규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가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죠. 할례 문제를 놓고 할례 받았다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킨 이런 자가 아니라 할례자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무할례자 같은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졌습니다. 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냥 어떤 유대인 할례를 더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 마음에 하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 영이 굴분이 있지 아니한 것은 그 칭찬이 사람의 한께 나는 것이야. 할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 세 번째 로마서 2장의 단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어떤 분이 로마서 2장 10절 29절의 퀴티를 세 줄로 요약했습니다. 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킨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참 명쾌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로마서 2장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 판단하지 마라. 너 판단하는데 똑같아. 그 사람이나 너나 그놈이지 이 말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 자, 1장은 한마디로 이방인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말 모든 이방인은 저주이다. 그럼 2장은 한마디로 유대인은 죄인이다. 이 단어를 교수. 1장 한마디로 이방인은 죄인이다. 2장은 한마디로 유대인도 죄인이다. 옥목사와 성결기 로마서 2장 여기서 맞춥니다. 샬롬.